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 수고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또 기도의 고백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날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하나님이라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라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라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라 참 사랑하시네. 좌우 앞뒤로 하나님이 너 참 사랑하시네. 축복하며 하나님이 너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 참 사랑하신. 세월이 가서 세월의 무소 너 현실에 가서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의 무소 세월의 무소 너 현실에 가서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의 무소 세월의 무소 또 현실에 가서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이라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라 하시네 하나님이라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라 참 사랑하시네 세월의 문소 세월의 문소 또 현실에 가서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세월의 문소 세월의 문소 또 현실에 가서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인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도 손 들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은 나를 확실히 아네 매내게 굳센 믿음과 더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를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실제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란 수 없도 그 손 들고 내가 믿고 너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를 오시리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를 오시리 하네. 합심해서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은 3일간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되 사랑의 수고를 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삶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신명기 15장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해 주시니 내 삶이 담대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히 베푸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게 하여 주시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들 살아가야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상으로 영광스러운 인생들 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외건세 가운데 온전히 붙들리는 목전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각자의 하나님 신앙의 교훈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성도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풍성함으로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신명기 15장 제가 보는 성경 285쪽 정도 됩니다. 함께 봅니다. 다
다시 반복합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법전에는 신명기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쭉 내용들, 율법의 말씀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들을 떼어서 그 말씀들의 구체적인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그게 바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법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르게 살아야 된다. 애굽에서 너희가 430년 동안 살았던 때와 다르게 살아야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 터인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도 다르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다르게 살아라.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5장을 보면 또 어떤 면에서 다르게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 먼저 좀 점검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빚을 면제해 주는 해. 1절 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빚에 관한 말씀을 해 주세요. 돈을 빌려주고 탕감해주고 이런 면에 있어서 달라야 돼. 자, 두 번째는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종을 대하는 법에 있어서 달라야 돼.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부터 처음 난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돼. 자,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간단해요. 처음 난 짐승, 처음 난 것은 언제나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요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빚과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다른 점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1절, 2절 말씀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빚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6년째까지 갚지 못할 경우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6년째까지 갚지 못할 경우에 7년째는 뭐 하라고요?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라는 것. 면제해 줘라. 그런데 또 하나 말씀하세요. 6년 전까지 갚아야 되니 그리고 7년째는 받을 수 없으니 독촉하지 말라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시간이 가면 이제 5년이 갔어요. 그러면서 6년이 접어들어서 조금 더 갈수록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든 갚도록 하기 위해서 독촉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2절 하반절 독촉하지도 마라. 이게 차이점이, 이게 애굽과 가나안 땅과 다른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왜 빚에 대해서 독촉하지 말아야 되고 이후에는 면제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혹여나 빚을 져본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많은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데 빚만큼 무서운 것이 또 없어요. 저도 전에 경험해 봤는데 많은 빚을 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적은 빚이라도 그 빚이 있으니 정말 힘이 들어요. 그래서 빚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빚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권장하는 시대. 그리고 빚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1억을 빌릴 수 있고 2억을 빌릴 수 있고 어느 정도 빌릴 수 있는 그 빚을 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러면서 권장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막상 빚을 져보면 그 빚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힘이 들어요. 자, 결국에
빚이 점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빚에 눌려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고, 돈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고, 돈에 무겁게 돈이 짐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돈이 뭐가 되냐면 돈신이 돼요. 만몬이라고 하죠.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그 인생이 돈에 끌려다니는, 마치 이 돈을 어떻게든 벌어서 갖고자 하는 돈신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돈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빚을 지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빚으로 인해서 점점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강팍해져요.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빚이 점점 늘어나고,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빚 때문에 쫄리고 쪼들리고, 그러면 그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요, 그 빚으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욱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 빚 문제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도 행하게 돼요. 이게 바로 빚의 무서움이었던 것.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일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다 출발이 된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6년째까지는 갚되 7년째는 탕감해줘라, 면제해줘라, 그리고 독촉도 하지 말아라.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주시는 것, 누구에게 좋은 제도였어요? 채권자, 채무자. 그렇죠? 빚을 지은 사람에게 정말 좋은 제도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가 봐야 돼요.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7절과 8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독촉하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6년이 지나면 그 빌려준 돈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완전 손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당시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구워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 괜히 구워줬다가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손해를 당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구워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게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잘 보세요. 7절 하반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은 완악한 마음이며 손을 움켜쥐는 욕심 많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것. 7절에 그러면서 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이 구워달라고 할 때 뭐 하라고요? 넉넉히 구워줘라. 완악한 마음으로 내가 손해볼 필요가 뭐가 있을까? 괜히 빌려줘서 애매한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구워주지 않는, 그래서 움켜쥐는 이런 마음은 악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베풀고 나누고 후히 구워줄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 합동합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게 했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넉넉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궁핍함에, 어려움에, 물질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꼭 그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누구에게가 빌려야 되는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 그러므로 8절 뭐 해라?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베풀고 힘써 구워줄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11절의 말씀이. 자, 그러면서 정리를 합니다. 11절까지 이러한 일을 사명으로 믿고 살아가라. 이게 11절의 결론이에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물질에 넉넉함이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가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명이야. 이게 내게 주신 사명으로 꼭 믿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이게 11절까지의 말씀. 이와 같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실제로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자를 여러분 아시죠? 그가 쓴 책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을 보면 사명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사명이라. 내가 물질이 더 많아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보다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졌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세 번째, 남보다 더 많은 설렘과 꿈이 있으면 그게 사명이라는 것. 마지막 4번째는 더 부담되는, 남보다 더 부담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명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과 꼭 맞는 내용이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더 많이 내게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선용함을 통해서 사명자로 넉넉히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들, 상가 교회들보다 재정이 넉넉해요? 숫자가 많아요? 일꾼이 많아요?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간증들이 있어요? 믿음의 열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꼭 사명으로 기억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주신 이것들을 통해서.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빚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세요. 자, 유인물에 올려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신약 성경에서는 빚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합독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무슨 빚만 지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빚. 그죠?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거나 또 빚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 권사님에게 돈을 빌리거나 모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일들 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유는 한 가지. 빚지고 빌려주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꼭 그것이 그 돈 문제에 그치지 않고 뭐까지 영향을 줘요? 믿음의 문제까지. 그죠? 믿음의 문제까지 꼭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돈 문제로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믿음이 다 흔들려. 다. 빚을 내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제때에 갚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요. 빚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조금 미뤄도 괜찮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간에 꼭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집사님 내가 믿고 빌려줬으니 꼭 그때 갚겠지. 한데 빚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권사님 그래도 이해를 해주겠지, 내 사정을 봐주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미뤄요. 그러다 보면 돈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되고요. 믿음의 문제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아세요? 교회 전체까지 확장이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정말 많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 안에서 빈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껴서 목사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까? 조금 연장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중간에 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빚을 지거나 빌려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아셔야 돼요. 혹여나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처럼 모 집사님의 형편이 정말 어려운 것을 내가 안다면 뭐 하면 돼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그러면 땡큐고, 그러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요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돈 관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아니라 빚에 대해서 불연속성이, 그렇죠? 구약에서는 후히 꾸어져라, 넉넉히 꾸어져라. 근데 신약은 사랑의 빚 외에는 결코 꾸거나 꾸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 차이를 꼭 기억하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서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12절 말씀만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에 대한 말씀인데, 종 역시 6년까지는 종으로 삼되 7년째에는 자유해 주라. 7년째는 방면해 주라는 것. 이게 종에 대한 차이, 세상의 원리와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13절 합동합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중요하죠? 후히 주는 것. 왜냐? 6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7년 때 자유를 얻어요. 그러면 사실 갖고 있는 자본이 아무것도 없겠죠.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7년째 자유가 돼봐야 제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아신 것. 그래서 7년째 자유를 줄 때에는 14절 중반절 후히 넉넉히 자립할 수 있도록 후하게 줘서 가게 해라. 참 귀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15절을 봐야 돼요. 15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5절 합독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 너희도 그랬던 적이 있잖아. 너희도 종되었던 적이 있잖아. 근데 종되었을 때에, 종에서 해방돼서 나왔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노임들을 애굽 왕으로부터 받아서 나오죠. 금붙이며 다양한 것들을 받아서 나와요.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받아서 나온 그것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자를 자유하게 할 때 후히 주게 하시는데,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도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하세요. 16절을 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런 종이 있겠죠. 주인이시오, 저는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서 이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제게는 너무도 좋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 17절 합동합니다.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문 앞에, 대문 앞에 그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의 구멍을 뚫으라는 것. 여러분, 이런 종을 어떤 종이라고 했냐면 자유한 종이라고 불렀어요. 종인데 자유자예요. 종은 종인데 그 집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사람은 자유자였던 것. 그래서 자유한 종으로 살게 하라. 여기까지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12절부터 18절까지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시는 교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14절을 봐야 돼요. 후히 줘서 보내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게 바로 14절의 말씀이.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네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후히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첫 번째 교훈. 자,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냐면, 두 번째 자유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유가 있지만 분명히 종이에요. 그래서 자유한 종이라고 불렀어요.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로마서 8장 16절 17절. 자,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육신의 종이었어요?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종됨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우린 자유자예요. 한데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늘 내가 죄와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되었음을 늘 믿고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 합동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무슨 말이에요? 자유의 종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모든 상속권을 다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상속자예요. 그런데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며 사랑의 종으로, 그리고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 복음의 종이라, 사랑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그의 편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해방된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종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특별히 룻기를 보시면 거기 제도 하나가 나오는데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나와요.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이에요. 기업을 물어주는 자, 이게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 그게 기업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어떤 관계든 아니면 자녀이든 이런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거나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 이게 고엘 제도고 이게 고엘의 사전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룻이 이방 여자였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대를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의 이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고엘 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을 이어주죠.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가까운 친척,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을 먼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고사를 해요. 나는 그러기 싫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고엘 제도에 자기가 자원을 하죠. 두 번째, 자원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대를 끊은 사람들, 그 외에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구원자, 회복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고엘 제도였던 것.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어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빚을 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단번에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돼요. 아니, 연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훨씬 더 확장이 되었어요, 고엘 제도가. 그래서 12절부터 18절의 말씀, 이 종에 대한 규례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장이 되었고 완성이 된 것, 이게 바로 고엘 제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은혜를 누린 사람답게 우리도 고엘 제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바라기는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다르게 살아가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그게 물질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그 외에 그 어떤 문제이든 다르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손 높이 들고 손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손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손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은 새롭게 하시네. 손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은 새롭게 하네. 손귀한 주 보혈이 손귀한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손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한 번 더 손귀한 주 보혈이 손귀한 주 보혈 내 민족 새롭게 하시네. 손귀한 주 보혈이 내 민족 새롭게 하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날마다 다르게 새로워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사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 연약한 영혼이 내 하나님 견고한 육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로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여 날마다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옛사람 옛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주간에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참으로 많이 있사온데 주여 모든 일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호람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여 하나님 넘어지고 약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사온데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여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으로 영광스러운 인생들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성도의 삶이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말씀 받고 위로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밤도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평강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